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나오셔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는 이 북가주에 번개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전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또 많은 분들이 재산을 잃고 또 집을 잃고 심지어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또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산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국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또 산불이 잘 진화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각자가 있는 그 가정마다 그 예배 장소가 바로 오늘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목소리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마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마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체질을 아시고 저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저희의 어리석음과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낙심했던 저희의 약함들, 또 저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못했던 저희의 무딘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갑작스러운 화재와 토네이도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변화 가운데 저희 마음은 요동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실히 믿고 아는 것은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 주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지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로부터 에노키 어르신까지 저희 모두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열정과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 주님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절망의 시대에 주님의 소망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노력이 계속되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분열되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교회가 이 일로 인해 더욱 하나되며 더욱 성결케 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저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 각 가정에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온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과 아버님을 각기 하늘나라에 보내신 김복수 장로님과 도한철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복수 장로님의 모친 김진순 성도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한국에서 77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김 장로님은 이미 한국에 가셔서 어머님 또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님과 또 온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캔사스 시티에 사시는 도한철 장로님의 부친께서 89세의 일기로 지난주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건강 때문에 아버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도장로님과 또 모든 유가족들을 하늘의 큰 위로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준민 목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가을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주간을 우리가 부흥회 주간으로 삼고 월요일인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4일간 새벽 기도를 제가 특별 새벽 기도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부흥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9월 11일 금요일 새벽부터 부흥회가 시작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과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까지 모두 5번 강준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직제자 화상회의를 오늘 오후 4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전체 직제자에는 시무장로, 또 휴무장로, 협동장로, 은퇴장로 다 포함됩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무, 협동, 은퇴, 휴무 모든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들은 오늘 오후 4시에 줌으로 하는 화상회의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안건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전에 관한 안건인데요. 지난주에 이미 당회 서기이신 장철아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줌 화상회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통해 접속하시고 컴퓨터를 통해서 화상으로 우리가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메일을 받지 못했거나 또 줌 화상회의에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장철아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온라인으로 부서별 진급 환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날짜는 9월 4일 금요일에 진행되고 시간은 7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유치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입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의 주제와 암송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월의 주제입니다. 8월의 주제는 시련과 극복입니다. 시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암송 선구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 본문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저는 혀를 제어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원하십니까?
설마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바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3장 첫 부분에서 야고보는 바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혀의 사용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먼저 이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이 되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제자들을 잘 키워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좋은 선생이 필요하고 좋은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오히려 우리를 마치 디스커리지 하는 것 같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된 사람들이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남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수많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잘하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혹시 실수하거나 혹시 잘못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의 한마디가 젊은 제자들이나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유럽의 한 시골 작은 교회에서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에서 주일날 미사를 보고 있었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을 옆에서 돕는 그 복사라고 하는 어린 소년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어린 소녀들을 선발해서 신부를 돕게 하다가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부가 되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실수를 해서 이 제대 성찬상에 있는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쏟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에게는 포도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그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가 그 소년의 뺨을 딱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신부가 좀 화도 나고 급한 마음이었겠지만 그래도 그 소년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이 누구냐면 나중에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은 이제 세르비아하고 크로아티아로 나뉘어졌지만 그 당시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입니다. 그분의 본명은 요지프 브로즈인데 나중에 그가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별명을 티토라고 해서 본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캐톨릭 신자였는데 이렇게 신부에게 뺨을 맞고 또 나쁜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멀어졌죠. 제단에서 멀어지고 정말 나중에 무신론자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절에 미국 일리노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또 천주교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응, 내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소년은 자라서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풀턴 쉰이라고 하는 미국의 캐톨릭을 대표할 수 있는 존경받는 훌륭한 성직자가 된 것입니다. 이 티토 소년은 그 신부가 말했던 대로 제단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쉰 소년은 그 신부의 말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어린 학생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다. 영어에 보니까 perfect man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헬라어의 텔레이오스 아네르라는 말입니다. 텔레이오스는 완성된, 목적에 이른, 아네이르는 인간을 일으킵니다. 목적에 이른 완성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3절과 4절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의 예이고요. 하나는 배의 예인데, 이 말의 예를 보면 이 말이 몸집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말의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이 조랑말부터 큰 경주말까지 있는데 말의 몸무게가 400kg에서 1000kg 사이래요. 그러니까 평균 600, 700, 800kg가 되는 거예요. 보통 60kg 나가는 성인의 10배가 되는 몸무게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근육이 많은 그 말을 입에 있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의 끈으로 조종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상대적으로 작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재갈이 말을 어구하는 것입니다. 또 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배는 물론 작은 배도 있고 큰 배도 있지만 큰 배는 300m가 넘는 배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도 배 뒤편에는 이 러더, 이 키가 달려 있는데 그거를 배의 선장이 조종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배가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배들은 너무 빨리 턴을 하면요 기울어서 그것이 침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큰 몸집이 있지만 풍랑을 잘 헤쳐나가는 것도 키를 조절하면 할 수 있고, 그냥 평범한 그러한 그 평탄한 그러한 정말 잔잔한 물에서도 키를 잘못 조정하면 배는 암초에 부딪히거나 큰 사고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과 배의 예를 들어서 야고보는 혀가 작지만 큰 것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보면 야고보는 혀가 비록 작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방금 말한 것처럼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처럼 말이죠. 그 영향력이 작지만 온 몸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큰 영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혀를 야고보는 또 불이라고 또 말했어요. 불, fire. 마치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북가주에서 그 번개불에 의해서 스파크가 일어났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불은 작은 것으로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이 말라 있고 또 여름에는 비가 안 오니까 그냥 그것이 확산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숲이 타고 있죠. 정말 하늘의 공기가 노래질 정도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엄청난 그러한 산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혀를 이 불로 비유하면서 형제와 형제 사이를 태워버리는 불, 또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를 태워버리는 불,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불의 역할도 혀가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혀를 또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불렀어요. 한국말에는 불 같은 말이지만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뜻이죠. 영어 성경을 비교해보면 하나는 fire고 뒤에 나오는 불은 evil입니다. A world of evil, 악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혀가 세상에 악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악에는 혀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혀가 관여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도 인간의 그 악함, 인간의 죄성을 말하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악인이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믿음을 강조한 바울과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가 다 이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악과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야고보는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이 혀에서 나오는 불이 지옥불과 같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혀에서 나오는 불은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잘 나가던 직장생활이, 잘 나가던 가정생활이 바로 혀를 잘못 놀림으로 마치 불타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야고보는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불이 바로 혀에서,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이 바로 지옥불에서 올라온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이나 지옥을 미리 가볼 수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지옥을 맛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로써 정말 사람을 치유하고 말로써 덕을 세우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혀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싸움을 하고 부부관계로 친구관계로 직장에서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다툼하고 싸우면요 그것은 지옥을 맛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혀가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7절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야고보는 우리 혀가 얼마나 길들여지지 않는가, 얼마나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가 이거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답게 온갖 종류의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심지어 곤충까지 길들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늑대를 길들여서 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새를 길들여서 다른 새를 잡는 새매, 그죠? 또 비둘기를 길들여서 편지를 전달시키기도 하고 또 벌레를 길들여서 경주시키는 게임도 있습니다. 또 고래를 길들여서 돌고래 같은 경우, 흰고래 같은 경우 뭐 이 샌디에고에 가면 멋진 그런 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코끼리나 사자를 길들여서 서커스에서 쇼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다른 존재는 너무나 길들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다 길들여도
길들이지 못하는 게 바로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의 새치혀, 자기 입에 있는 날마다 사용하는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쉬지 아니하고 악을 뿜어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뜨끔한 말이죠.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가 제어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같은 입으로 형제를 폄하하고 저주하고 욕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혀가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저주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혹은 거짓말로 혹은 오해하면서 나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그 입으로 자기 자녀들에게나 자기 배우자에게나 혹은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야고보에 의하면 그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일은 자연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한 샘이 있는데 거기서 어제 거기서 약수가 나오면 오늘 가도 약수가 나오죠. 내일 가도 약수가 나올 것입니다. 광천수가 나오면 또 광천수가 나오죠. 짠물이 나오면 짠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는 것이 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무들도 보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내고 올리브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내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포도가 나오는 경우도 없고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는 경우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연세계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는데 왜 우리 인간의 혀는 그렇지 못한가?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동일한 입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는 그런 혀가 되어야 되겠다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혀는 잘 길들여지기가 어렵고요.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할까요?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살아갈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야고보가 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만일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혀가 얼마나 길들이기 어렵고 또 우리 혀가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우리 혀로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정말 우리 혀를 길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이 임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혀의 언어가 변화한 것이죠. 하늘의 방언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되뇌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입에서 쓴물이 나가지 않고 단물이 나가게 하는, 진리의 샘물이 나가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나가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우리가 혹시 말에 실수했으면 기억날 때, 생각날 때 바로 성령께서 지적해 주실 때 바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 혀에 생명의 언어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 혀를 잘 사용해서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주님,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많고 말로써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우리 혀를 길들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형제 자매의 믿음과 덕을 세우는 일에, 또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며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와 통치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혀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복된 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 입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북가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고 집과 재산과 생명을 잃은 이재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화마와 싸우시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이 재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때가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한 재난이 그거를 잘 사용하라고 하는 혀가 잘 것이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복된 언어 생활을 성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와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혀가 되게 주시옵소서. 국가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빨리 지나가 집과 재산과 생명을 잃은 이재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개발이 잘 되어서 이 재난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와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물과 소득의 11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님 상을 당하신 김복수 장로님과 또 도한철 장로님과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혀를 온전히 제어하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북가주와 이재민들과 이 땅 위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북가주의 주민들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림자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